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평화로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한 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제 얘기는 학생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다쳐서 조금 부실해서 어설픈 자세가 어설프고 하지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즐겁게 놀으라고 나무를 쓰러뜨려 놓고 외나무 다리를 만들어 놨더니 학생들은 안 타고 제가 놀다가 떨어져서 저 혼자 다쳤습니다. 2월 달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을 읽었는데요. 5권으로 나눠져 있는 이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제일 마지막 챕터가 연애와 결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와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면 이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이 끝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청년 시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애와 결혼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어떤 젊은이들은 대단히 성실하고 모든 일에 똑똑한데 결혼 문제만큼은 이게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다른 일은 대단히 똑똑한 것 같은데 결혼하는 일에는 꼭 실패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 연애와 결혼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 챕터를 할애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요. 한 4월 달쯤 되고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우리 10대, 20대 애들의 마음이 울렁거리기 시작합니다. 해마다 그러더라고요. 괜히 그냥 꽃잎 하나 떨어지면 가슴이 훌렁이고, 이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아주 감성적인 분위기가 되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특별히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잘 들어야 합니다. 공부를 좀 못해도 결혼을 성공하면 성공해요. 공부 못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평소에는 늘 성실한데 결혼을 잘못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있다면 결혼 사업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이 결혼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심이 많을까요?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단도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면 이 일에 아주 올인할까요? 이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이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맞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좋아하게 하고 끌림이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결혼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특기입니다.
그는 이를 몹시 즐거워하고 이 일을 계획하고 이끌어갑니다. 이런 결혼처럼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없으며 인류에게 절명을 안겨다 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장난질해갖고 서로 안 맞는 커플을 맺어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기 아주 맹렬하게 활동한다고 했어요. 다른 거 잘해도 오케이 내가 그건 양보한다. 그러나 뭐는 양보를 못해요? 결혼은 양보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짝을 지어주는 일에 사단은 아주 전심전력합니다. 그것만 잘해도 한 사람, 한 집안을 멸망시키는 일은 아주 쉽거든요. 한 영혼을 불행하게 하는 일은 참 쉽습니다. 사단이 이 일을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사단이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요. 100이면 100 거의 성공을 거둡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 많이 해야 될까요? 연애와 결혼 문제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없어요. 평소에 어려움 있으면 하루 3번 기도하면 돼요. 근데 결혼 앞두고는 몇 번 기도하라? 4번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인생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어설프게 막 그냥 연애질하고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결혼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아마 설교를 했지 싶은데요. 한 젊은 목사님이 선지자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기억나나요? 그래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이거 뜯어보기가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다가 산에 가서 나무 밑에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편지를 뜯어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주어진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는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적혀 있었는지는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 문제에 대해서 선지자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들으면 순종할까요? 여러분, 할 것 같아요? 연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편지를 주시면 순종할 것 같습니까? 그 목사님처럼 부들부들 떨리는 심령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희생을 감수하려든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봉투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역대하 20장 20절. 이런 마음의 중심, 이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로 상담하려고 오면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상담하러 많이 왔어요. 그런데 남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울까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주지만 그 사람들은 꼬치꼬치 따져 묻고선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뜻대로 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뜻과 마음을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고생을 무릅쓰고라도 결혼하려고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기별을 주면
받아들인다고요? 안 받아들인다고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다른 거는 잘 하는데 이 결혼 문제만큼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선지자가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차라리 상담하러 오지 말든가. 상담원도 뭐하러 왔어요? 듣지도 않을 거면서. 와서는 뭐 하고 싶어요? 꼬치꼬치 따져갖고 물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거 허락해달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결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마음이 괴로워요. 결혼 문제로 상담하러 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선지자가. 야, 이거 또 안 들을 긴데. 여러분,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 누구인지를 아나요? 아십니까? 유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유대 나라에 대한 징벌을 말씀하시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별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왕이요, 지금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일찌감치 항복하시고 그냥 쉽게 끌려가십시오. 그러면 고생도 안 하고 매도 안 맞고 왕은 또 적당하게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백성들도 안 죽고 잘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눈물로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왕이 안 들으니까 백성들한테 가서 눈물로 기별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밤낮으로 울면서 그렇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연애와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요, 형통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을까요? 이게 청년기 보내는 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젊고 어린 청년들, 아는 것이 부족한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고 여기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이 연애하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자기들이 경험이 부족하고 같이 인생은 안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충고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누군가의 도움과 가르침이 절실히 필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상담과 도움이 가장 필요한 문제가 있다면요, 직업 문제도 아니고 대학교 진학 문제도 아니고요, 직장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상담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연애와 결혼 문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10대 때부터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내 마음대로 연애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싶고 간섭받기 싫어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정신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이라 할지라도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음 자세. 이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챕터의 핵심이 뭔지 아신가요? 제가 이걸 갖다가 한 두 번 훑어봤습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에게 가서 물어보고 순종하라. 가장 중요한 결론이 그것입니다. 부모님하고 상담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자기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반드시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결론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을 우리가 결혼의 대상으로 봐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저 어떤 느낌, 끌림, 그것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성장 과정과 품성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으며 그 사람의 품성이 어떤가, 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막 부모님한테 막 대들고 망나니처럼 살다가 20대가 딱 돼갖고 연애하면서 착한 척, 여러분 그런 사람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 성장했는지 그 역사와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평가되는 것이죠. 물론 예외들,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예외들이 있습니다. 예외들이. 가끔 제가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10대가 끝나기 전에 살아갔던 그 모습으로 90%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간다. 10%는 천지개벽을 하긴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10대 때의 모습으로 평생 간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의 개성과 그 사람의 이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평생을 간다. 고등학교 때는 날마다 그냥 사고치고 날마다 뭐 문제 일으키고 몰래 가서 담배 피고 술 먹던 친구들은 목사님 아들이고 뭐 장로님 아들이고 아직도 그래요. 제가 동창들 만나보니까요. 삼류학교 다니던 친구들 옛날에 진짜 그 중에 한 10%는 진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잘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10대에 인생의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10대에. 물론 10대 못 만났다고 희망이 없는 건 아니죠. 뭐 기회가 없었던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그 성장 과정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품성이 순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결혼 대상을 고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머니의 성격을 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자들이요. 남편을 고르는 데 있어서 그 남자의 엄마의 성격을 보라 이 말입니다. 엄마의 성격. 아빠의 성격보다 누구 성격이 더 중요해요? 엄마의 성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 반드시 물어보세요. 엄마가 있는지, 엄마가 어떤 분인지, 어릴 때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엄마와 관계가 어떤지 모르는 척하면서 궁금한 척하면서 은근히 자꾸 캐야 합니다.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얘가 청소년 때 지금까지 부모님과 어떤 관계로 지내는지, 엄마를 얼만큼 좋아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엄마한테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보라고 했어요. 엄마한테 막 성질 부리고 짜증내고 엄마한테 막 하는 사람은요, 연애할 때는 진짜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연애해도요, 다시 자기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자기한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우리 남자, 우리 학생들, 엄마한테 잘하십시오. 엄마한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즘에는 부모를 공격하는 시대라 부모를 막 대들고 이기려고 하잖아요. 저주받습니다.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네가 그래야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지금까지 몰라서 부모님들한테 막 함부로 막 얘기하고 엄마 막 무시하고 내가 그러나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봤어요. 막 엄마한테 전화해서 막말 막 하고 그러면 그거에 엄마한테 돌아가는 게 자기한테 다 저주를 자기 머리에 쌓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절대 여러분 결혼 잘하려고 생각하는 우리 남자 학생들 엄마한테 어떻게 하라? 엄마한테 잘하라. 엄마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공손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하고 그래 하십시오. 그런 사람의 나중에 아내한테도 어떻게 자상하게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심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선지자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애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뭐 하니까?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사랑이 결혼 조건의 전부가 아닙니다. 왜요? 그 감정은 몇 년 지나면 바뀌니까. 사는 거는 평생 살아야 되고. 그렇다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도 그냥 뭐 결혼해야 한다.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하지만 나는 사람도 안 오는데 나는 저 남자랑 결혼할래. 그거는 죄 짓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 뒤에 딱 붙어 나온 단서가 있어요. 하지만 외모에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신경을 쓰는 허영심, 감정적인 마음이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도록 버려두어서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세상 분위기가 그래요. 트렌드라고 하죠. 이 결혼 트렌드가요. 외모지상주의요. 물론 뭐 사람들이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뭐 좋아할 수 있겠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거,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사랑의 근거가 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외모적인 끌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은 변하기 쉬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연애와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있으면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에게 끌림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자기의 가치관과 연애관을 가지지 말고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 될 만한 그런 말씀에 근거한 연애관과 결혼관, 세계관을 가질 때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을 좋아하는 데 있어서도 그 기준에 따라서 마음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검은 피부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만 찾는가 하면 피부가 검은 피부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얼굴에 뽀래, 이렇게 얼굴이 볼록한 이런 튀어나온 얼굴 스타일을 좋아한다. 그러면 늘 그게 가장 눈에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좋아하는 근거가 뭔가 얼굴이 귀엽게 생긴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그 믿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결혼하는 사람들은 유일한 문제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가 이것 하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둘이 사랑하나요? 목사님 우리 결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목사님 둘이 서로 사랑하는가요? 예, 사랑합니다. 오케이, 그럼 결혼하세요. 이래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하라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결혼해서 살 때는 더 무겁고 큰 책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들이 결혼했을 때의 아들, 딸, 심지어 손자, 손녀들이 몸과 정신 상태가 건강하게 태어날 것인까지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뭐까지 생각하라고요? 손자까지 생각하라면 손자까지. 아니 선지자가 곧 재림하신다고 그러는데 곧 재림하시는데 손자 건강까지 생각하게 생겼습니까? 예? 아니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곧 재림하신다고 하면 애들은 제일 싫어요. 결혼 한번 하고 하늘 가야 되는데 막 이래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급하면 빨리 해라. 내가 그랬는데. 뭐 세상 끝나간다 그러는데 손자 걱정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의 몸과 정신의 건강까지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결혼할 때는 지금 당장 뭐 내가 뭐 끌림이 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생각 많이 해야겠죠. 그것까지 생각하라 이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정말 성실한가? 물론 엄마한테 잘하라고 했다고 해서 또 마마보이는 건 더 골치 아프지요. 뭐 마마보이를 뭐 선택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시대는 마마보이가 별로 없었어요. 요새는 마마보이가 많은데 이 글을 쓸 때 당시에는 마마보이가 아마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봐야 될 문제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얼굴만 보지 말고 또 뭐도 보라고요? 그 사람의 건강, 그 사람의 집안 성장 환경 다 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결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우리 여자들이 카탁카탁카탁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됐지 뭐 돈이 뭐가 중요하나요? 여기 이렇게 했어요. 선지자께서 모은 돈이나 물려받은 돈도 없는 사람들이 덥석 결혼부터 합니다. 돈을 벌 만큼 몸이 건강하거나 마음이 용기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 고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니 돈을 그동안 이렇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든지 돈을 모아놓은 게 있든지 아니면 물려받은 돈이 많든지 부모가 부다든지
그 다 포라 이 말입니다. 그거까지. 야곱의 결혼을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포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덤석 결혼하긴 하는데 결혼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애 한 명 낳는데 그 밑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일단 결혼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결혼한다는 거죠. 이성적인 판단 없이. 그래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또 야, 돈 많은 사람 그거 아니에요. 지금 결혼에 있어서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전인 교육이 필요하듯이요. 결혼도 전인 결혼이면 전인 결혼. 한 개만 보지 말고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따져서 평균을 낸 다음에 그 평균 점수를 보라 이 말입니다. 평균 점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를 보라는 겁니다. 성실한지. 날마다 불성실한다. 가정생활도 불성실하고요. 그게 품성이 되어갖고 나중에 가족들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지. 연애하는데 몇 시에 만나자고 했더니 안 왔어. 그러니까 왜 안 왔냐고 하니까 갑자기 오다가 차가 빵꾸 났어. 안 왔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빵꾸가 안 났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만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연애한테 와갖고 자꾸 불평. 야, 막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이런 교수님이 있었는데 진짜 꼰대 교수고 그 교수 어떻고 옛날 학교 다닐 때 선생님 흉보고 험담하는 사람, 친구 험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긍정적인 사람.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나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보러 가는가 하면 특히 우리 여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 생각과 내 개성을 존중해 줄 것인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할 것인가? 각자의 서로의 개성과 서로의 생각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행복한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들을 쭉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런 것들이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이런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내가 이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너무 일찍부터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겠는데요. 안 좋아해도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기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20살이 되기 전에는 절대 결혼하지 마라. 20살이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20살이 되기 전에 연애하고 막 결혼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판단력이 미숙하고 또 똑바르게 사람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상적인 연애를 병적으로 좋아해서 두 사람 사이가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똑똑한 청년들이 바보가 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는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고 다른 문제에서는 똑똑했던 그리스도인이 결혼 앞에서는 큰 잘못을 저지르곤 합니다. 이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좀 덜 똑똑해도 결혼에 성공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 어른들은 뭐 관계없는 얘기겠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정말 좋은 결혼, 행복한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길이 바른지 알지 못할 때 부모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의견을 구하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 부모님한테 가서 의견을 구해라. 부모님께 가서 물어봐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친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누구한테 물어봐라? 부모님한테 물어봐라.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이미 한번 인생을 살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해본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부모님의 얘기를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자기 애정을 누구에게 줄지 자기만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나 부모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른이 되기 전부터 부모의 도움 없이 자기 뜻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서는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지만 이미 해결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청년에게 보낸 기회를 마치면서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이런 편지를 주셨는데요. 이 편지를 개봉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이것이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내가 순종하고 내가 이런 하늘의 지혜로 정말 결혼을 잘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20살이 되기 전부터 미리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초등학교 때부터 결혼 대상을 위해서 결혼한다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그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결혼에 신경 쓰면 되나요? 일찍부터 기도하래. 여러분, 그건 일찍부터 기도할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그거는 잊고 신경 쓰지 말고 있다가 자꾸 신경 쓸 때 그때부터 한 번씩 기도하고 가다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는 언제예요? 이제 20살 돼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가고 대학교 가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를 해야지. 중학교 2학년이 막 결혼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 이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때에 맞는 기도를 해야지. 그럼 계속 그 연애 결혼 신경 쓰느라고 공부가 안 돼요. 원래는 벚꽃이 피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하는 일에 매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20대가 지나서 정말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요. 기도 많이 하고 하루에 몇 번 기도하고 4번 기도하고 사단이 지금 눈 부릅뜨고 지금 덤벼들기 때문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내 감정 믿을 수 없어요.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쳐갖고 뭐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짝들 엮어주는 게 사단의 주특기고요. 거기서 아주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오케이, 한 커플 낚았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취미생활. 우리가 거기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느낌 끌림보다는 아주 이성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라고 했는가. 이삭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고 부모님께 가서 조언을 구하고 누가 좋잖아요. 그럼 부모님한테 가서 먼저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어떤 남자가 나 좋아한다는데 하고 먼저 부모님한테 가서 상의를 해야 합니다. 이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모든 학생들이 우리에게 주신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의 이 마지막 챕터에 주신 말씀처럼 다른 건 조금 못해도 결혼은 성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내세에 하늘 가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직은 조금 이르지만은 이런 이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재림 신도의 가정을 나중에 꾸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신 편지를 우리가 개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연애하고 어떻게 결혼하기를 바라시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야 우리가 얼만큼 행복한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펴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살펴보게 하시고 내가 가는 길이 내 뜻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가장 행복한 길을 계획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